어렸을 때 한 번쯤은 예방 주사를 맞으러 간 병원에 갔던 또 그러한 기억이나 또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예쁜 간호사분이 오셔서 아주 조그만한 주사기를 가지고 따끔거리게 주사를 한번 톡 놓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이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사람이 와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물건으로 자신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맞으러 간 우리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그렇게 그 아이에게 예방 접종의 주사를 맞고 났을 때는 굉장한 고통과 아픔이겠지만, 이후에 그 아이가 그 예방 접종 주사로 인하여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사를 맞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 주사의 아픔을 잊어가고 이 주사로 말미암아 자신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한다는 것을 이후에 다 알고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고난이라는 것, 예방 주사와 같은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어떻게 보면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와 같은 그런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작은 고난과 또 시련이 찾아와서 믿음의 시험이 들거나 어쩔 때는 교회를 떠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비교적 그래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믿음이 좋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 어찌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며 부담스러운 뜻으로 그 고난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에, 박해와 환난이 닥쳤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다들 마음이 찹찹하시고 기분이 썩 좋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종일관 뉴스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마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상이 점점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또한 곧장 어떻게 잘못되지는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특별히 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불안 가운데에 또한 우리들도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느 때처럼 위기다, 굉장한 큰 고난이 닥쳐왔다라고들 생각하며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그저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고통 가운데에,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 그저 걱정하고 근심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다 하여 혹 나만 걸리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나만 괜찮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모습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특별히 가장 극심한 박해가 처음으로 닥쳤을 때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렇게 본서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초대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서양의 대표적인 폭군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던 그러한 네로 황제 시대에 쓰여진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네로가 처음부터 로마 황제로 등극하여 폭군으로 그렇게 악명 높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강요로 16세라는 적은 나이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지만 집권 전반기에는 백성들에게 많은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선천적으로 소심했던 네로는 자신을 황제로 올린 어머니를 살해하고 조금만 이상한 낌새에도 많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을 반역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하여서 점점 폭력적이고 탄압적인 성격으로 그런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불시험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대화재 사건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로의 폭정으로 인하여서 원로원들 중심으로 한 귀족 세력들의 반발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이 네로는 민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선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의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기름창고에서 시작된 이 로마 대화재 사건은 무려 5일 동안 계속 지속되었고 로마의 영토의 70%가 화재로 피해를 입는 실로 엄청난,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유례없는 대화재였습니다. 민중들 사이에서 네로가 자신이 생각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고, 또 근위대가 이 불길을 잡기 위하여서 맞불을 놓는 것을 바라보면서 네로가 이 방화의 주인공이다라는 소문이 무성하게 마치 이 화재와 같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는 친어머니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 로마 역시 죽이려 했을 것이다 라는 유언비어 또한 이 민중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위기에 몰린 네로는 이런 민중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서 그 대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잡았습니다. 로마의 화재를 낸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당시 이러한 유언비어가 잘 들어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 백성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눈의 가시와도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을 뿐더러 군대에도 입대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들이 하는 성찬식을 모해하여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정신적인 집단이다라는 그러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이 로마의 화재를 일으킨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모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초대 교회인들은 네로의 이러한 사회적 박해로 인하여서 수많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는 가운데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당시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로 말할 수 없는 탄압과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정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 이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응하였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리스도인 된 자신들을 불평하고 또한 후회하였을까요? 아니면 저 로마에게 칼과 망치를 들고 싸워 보려고 하였을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7절과 8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방침을 내려주십니다. 먼저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거나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로마 시민으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또한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던, 예수님 이름조차 부르기 힘들었던 이런 시대 가운데에 아무리 이렇게 타락했을지라도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며 성도끼리 위로해주고 힘을 더해줘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상황 가운데에 이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어려워지거나 나의 공동체, 나의 가족, 우리가 속한 것이 힘이 들거나 어려운 환경에 있으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혹 당하고 계십니까? 눈 한 번 딱 감고 교회 안 다니는 척하면 참으로 회사 생활하기도 편하고 가족 간에 불화가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혹 하고 계시는 분은 있으십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가운데에 불안하고 또한 박해 가운데에 서로 비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네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피폐해져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불안한 가운데에 서로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이 모든 박해와 위기를 극복해 나갔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이어져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나의 삶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에 분명 초대교회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들 가운데도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세상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 없는 비판은 그 공동체를 멍들게 할 뿐입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지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들 안에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이해해주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것을 그저 그렇게 그냥 방치하고 받아만 주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개혁과 같이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기 이전에 내가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든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혹 상처를 줄지는 몰라도 그 상처가 그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해주고 사랑의 흔적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함과 동시에 우리를 박해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세상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9절 10절의 말씀과 본문 19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박해하고 고난을 주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로의 모함과 박해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어찌 그 악을 행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선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대접하기를로 번역된 이 필록세이노라는 이 헬라어의 원형은 필록세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랑하는 이라는 의미의 필로스라는 단어와 나그네를 의미하는 크세노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결국 문자적으로 보면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디도서 1장 8절에는 모두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라는 의미로 번역되었습니다. 성경 본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은 그리 지금처럼 좋은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먼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타지에 가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에 좋은 숙박시설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긴 여행을 할 때에는 자칫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로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과 같이 먼 여행을 당시에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일반 백성들의 삶이 이 여행 가운데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 나그네를 대접하듯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나그네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유 없이 대접하라는, 사랑으로 대접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본다면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 누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다가와 오른뺨을 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혹 원수와 같은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오른뺨을 갑자기 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자신의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으시겠습니까? 그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은 세상이 우리를 이유 없이 박해하고 오른뺨을 치는 경우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왼뺨을 돌려댈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박해하는 로마인들에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9절의 말씀에 원망 없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분명 악을 선으로 갚는 이 모든 말씀과 선포 가운데에 원망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자신을 박해하는 자에게 선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라는 원망이 없이 온전히 선으로 갚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것을 왜 남에게 잘 베풀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선을 악으로 갚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 나의 자녀, 나의 삶, 심지어 나의 목숨조차 나의 것인데 왜 이것을 남을 위해 희생해야 하고 주어야 하는가?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악을 선으로 갚지 못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을 향해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원망 없이 오직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순례자의 삶이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순례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고백할 때에 분명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박해, 또한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에 예배당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사랑의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은 이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에 말할 수 없는 사회